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신약성경 403, 40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루마리 양쪽 면은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봉된 하나님의 계시는 종말 사건에 관한 예언입니다. 봉인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과 겸손의 희생만이 교회와 성도에게 궁극적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4장에서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영광스러운 예배 모습을 보았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에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10장의 두루마리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인 반면에 오늘 본문 5장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새로운 세계의 창조, 하나님의
영원한 건설로 끝나는 역사의 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통해서 유사한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은 하나님의 대적에게 내려질 심판의 선고문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조금 만 후에 첫 번째 인봉을 붙이고 조금 더 만 다음에 두 번째 인봉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7번째 인봉을, 이게 지금 이 강단이 사실 그 두루마리를 그 형상화한 건데 한 번에 다 감아서 7개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한 번 감고 도장 찍고 또 한 번 감고 도장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7번째 인봉을 붙였습니다. 요한은 이 선고문을 들으려고 하늘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보좌 환상에서 요한도 한 명의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센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큰 소리로 물었지만 요한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역사의 종말을 알려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극적인 등장을 위한 적절한 배경을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을 7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7 대접을 통해서 보충하시면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리즈로 3번 연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엘서 1장 2장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뚜기, 기근, 불 그리고 바벨론 군대의 재앙을 연속해서 내리실까?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너무 완고하고 그들의 죄가 심각해서 한 번의 짧은 징계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생각,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장 5장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임스 심프스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의 발견자로 유명합니다. 외과 수술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마련한 이 마취제는 통증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은 피부를 자극해서 국부적인 마비도 일으키지만 증기를 흡입케 해서 대뇌를 마비시킴으로써 큰 수술을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한 의사가 발명한 에테르라는 마취제가 사용되었는데 냄새가 고약해서 많이 애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제임스 심프스는 마취제 연구를 거듭했고 시험을 거친 다음에 1847년 클로로포름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출산의 고통은 성경적인데 어떻게 보면 신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심프스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게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를 시키신 거다. 그러니 산 사람한테 갈비뼈를 취하여 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안 깨우고 갈비뼈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1853년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해서 성공함으로 이 마취법이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공로로 당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여왕으로부터 경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50년 뒤,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이 클로로포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거는 노벨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이지.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했던 제자는 스승의 이런 신앙 고백적 대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그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지금 소망 가운데 산다고, 오로지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므로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기는 자에게 다양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기셨기에 두루마리를 펴고 7분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통치 백서를 따라 시행하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족장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했던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한 유언적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사단은 강력한 승리자의 이미지를 띱니다. 반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이미지를 띱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강력한 왕이시고 다윗 왕권의 근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세상 그 누구도 펼칠 수 없도록 완전히 봉해진 두루마리는 1세기 교회가 처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그 현실의 암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기에 요한이 통곡하듯이 1세기의 성도들도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포기와 절망만이 참된 구원과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종말의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만이 일시적인 안위와 헛된 소망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펼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시는가?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는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일곱 불, 온전한 지식과 감찰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일곱 눈, 곧 온 땅에 역사하는 일곱 영, 성령이 계십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을 뜻하는 일곱 눈이 스가랴 3장 4장에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봉인된 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죄가 없으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모든 죄인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봉인된 책이 열리는 순간 장로들은 검은고, 하프와 향으로 송축을 합니다. 하프는 찬양이고 향이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는 계시록 8장 4절에 가면 천사의 손에 의해서 금 제단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향로가 다시 쏟아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의 불은 늘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스스로 물으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24 장로는 새 노래를 불러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배제한 채 여호와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대교의 노래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트롯 열풍을 보면서 세상 노래도 저렇게 한 소절 한 글자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부르는데 내가 찬양을 너무 힘없이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찬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찬미하는 새 노래는 구약의 노래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자가 들어간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종말론적 사건들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핏값으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기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계시록은 성도들 역시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계시록 22장 5절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기는 자들이 받을 종말론적 상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책에 소개된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1952년 겨울 부산 근처의 어느 벙커에 미 해병대 상병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구로 친하게 지내던 잭 로빈슨과 팀 케이시였습니다. 소속 연대도 같은 그들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가벼운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벙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북한 병사가 던진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수류탄은 곧 터질 기세로 대굴대굴 굴러갔고, 먼저 발견한 K씨는 친구에게 멀리 가라는 신호를 함과 동시에 수류탄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친구를 이끄는 로빈슨은 슬픔에 잠겨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 K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K씨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결국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아예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는 잭 K씨가 되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쪽 집안의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죽은 K씨에게는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와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음료를 마시면서 함께 K씨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 K씨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질문을 어머니에게 했고,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합니다. K씨가 너를 위해 그 이상 뭘 더해줄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니는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K씨는 친구를 위해 죽었으나 친구의 마음 안에, 친구의 이름 안에, 친구의 목회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과 번영을 추구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그 무엇도 교회를 위협하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나간다면 교회와 성도도 예수님이 이루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지는 친구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허다한 천사들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송에 화답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4장의 묘사에 의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 계십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24장로 등이 나오는데 동심원을 이루고 그 너머에 수많은 천사가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 서 있는 광경입니다. 이들 역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야말로 칠중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 천사들의 찬양은 어린 양의 십자가 희생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물이 보좌 위에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마지막 찬양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 찬양의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24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20대 때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뒤 오랜 세월 연락 없이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뒤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난 뒤 남자는 우연히 최근에 여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여자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 밤이 새도록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로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두 사람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영국의 메이리와 리스라는 사람인데 헤어지고 나서야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진정한 사랑인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분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첫사랑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늘 감격하고 가슴 떨리는 그런 사랑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고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무덤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모르고 살던 때의 삶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린다면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갔을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날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천사와 모든 피조물과 백성의 찬양 소리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상의 찬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감사하고 가장 높은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과 피조물이 주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의 절정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찬양과 통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사자와 같은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설령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우리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했던 것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10분이 누구신지 몰라 요한은 크게 소리내 울었지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봉인을 열고 계시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봉된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바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물과 20다 장로와 모든 피조물이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상의 절망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